할렐루야.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37장을 강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다 갖고 계시죠? 네. 이 37장의 강해는 요셉의 꿈과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살았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침으로써 미움을 사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옷에 대한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꿈에 대한 원인만 있는 게 아니고 형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알려드렸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을 의미하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지었더니 11번째 아들 라헬이 낳은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 편애하였습니다. 편애한다는 것은 사랑이 한 곳에 쏠리는 것이지요.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왜 채색 옷을 입혔느냐? 귀여워서도 그랬지만은 이런 속설도 있어요. 형제들하고 어울려서 놀잖아요. 노는데 요셉이 형들하고 잘 어울려서 노는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코지하지 않는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무등을 태운다든지 업어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이 형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귀염을 받고 있는가 멀리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을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가시돋친 말을 한 것이죠. 미워하는 말.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어요. 또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지요. 두 번째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미움을 샀지요. 세 번에는 꿈 때문에 미움을 샀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때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움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요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요셉이 미움을 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런 영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무슨 순서 말씀 자꾸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성도님은 어떤 경우 목사님은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사는 것입니다.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형제들과 함께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0명의 형들이 절했다는 것입니다. 꿈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리가 없죠. 그의 형들이 8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과 옷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다시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꾸짖었지만은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습니다.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는 그 나를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 꿈 때문에 형들은 시기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덕담과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께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은 마음에 두고 좀 나쁜 것들은 속히 잊어버리고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이죠. 잊을 건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13절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형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홀로 형들이 있는 양떼를 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리는 일을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보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의 위치는 예루살렘 북쪽 65km 지점에 있습니다. 맨 뒤에 장에 보면은 지도가 나오는 지도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죠. 지도가 나오죠. 네,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거기 가나안 지역이 있는데 세겜은 가나안 지역 그 내부 안에 있어요. 그러면 또 유인물로 돌아와서 자료로 돌아와서 위치는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했는데요. 현재 텔 발라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산과 에발산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북쪽 갈릴리 바다와 남쪽 사해 바다 중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의 세겜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잘 쌓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김상국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잘 택하셔서 여호와의 종교가 크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일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제단 쌓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거나 예수께서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다니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예삼천집에서 돌아와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려 했던 것이 바로 세겜이지요. 창세기 33장.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8절 33장 18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라에 샀으며 19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20절에 33장 20절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요셉은 사후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관만 하고 장례식을 지냈지만은 관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말씀드린 세겜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 계시는 그곳에 묻힌 곳에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바랬습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니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금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왜 방황하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로서 성읍으로서 요셉이 형들을 찾던 곳입니다. 창세기 31장. 엘리사가 아람군을 맞은 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열왕기하 6장. 위치는 오늘날 텔 도단과 동일시되며 사마리아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둔지 같은 평야에 자리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 참고했습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그래하여 형들이 동성을 만나면은 기뻐하게 되는데 19절에 별명을 지어주듯이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자, 그를 죽여 큰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가진증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에게 그렇게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런 뜻이죠.
그의 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세상 말로 비꼬는 거죠.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구하려고 하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죽음에서 구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풍랑에서 살아남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어야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말했습니다. 그냥 루벤이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말했어요. 20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서 던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함이었더라. 르벤은 요셉을 구출하고 했습니다.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차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의 차색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은 옷 때문에 순환을 겪었죠. 이 형들이 옷 때문에 시기받아서 죽을 뻔했지요.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옷을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길르앗은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은 요르단강 동쪽의 모든 지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끝부분에 길르앗은 오늘날 유단에 위치하며 대략 이르피드주, 아질룬주, 제라시주 및 발카주에 해당된다고 위키백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6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피를 엎어놓는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적극적으로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의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따랐습니다.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때 위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몸과 요셉의 헌신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대회하다 두루 다니다로 상인은 바로 대회하다 두루 다니다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상품을 매매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은이 10세겔 28절 은 20세겔은 20세 이하의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세 이상의 노예 몸값은 30세겔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유인물이라는 것은 묵상하시기 바라고, 이 자료는 세계 선교신학교 블로그에, 네이버 세계 선교신학교 블로그에 모세오경 중 창세기 강해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통신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4월 달에 제가 강의한 내용에 보면은 창세기 내용인데요. 36장, 7장 그 내용이 모세 오경 중 창세기 강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희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에 대한 설명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처가댁이 바로 미디안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드로. 그 다음에 30절 넘어가서요. 30절 찾으셨죠? 네. 우선 29절 보시겠어요. 루벤이 돌아와 그 동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었어요. 동생이 없으니까요.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이라만 요셉의 나이가 17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셨습니다. 순념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적셔가지고 32절에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야곱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요셉의 채색옷을 순념소 피를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드리니까 아버지께서 33절에 그것을 알아보고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짐승에 찢겼도다 하고 속은 거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채색옷에 묻은 염소의 피를 보고 요셉이 그를 착각하고 짐승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요셉을 애도하며 슬퍼했습니다.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해서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거짓으로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위로를 받지 않았고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 요셉에게로 가리라고 슬피 울었습니다. 수월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수월은 성경에서 주로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쉐월을 가리키며 한국어 번역본에는 수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처는 위키백과입니다. 다만 수월은 문맥에 따라서 무덤, 음부, 어둠의 장소, 처음처럼 처음 죽음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타데스와 함께 죽음의 세계 개념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출처는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요셉을 이틀 후에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20세겔 정도 은 20개라고 하는 건 20세겔을 말합니다. 노예 몸값 정도 해당하는 것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보디발에게 팔 때는 이제 한 배 정도 남겼겠죠. 예수님과 요셉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행적이며 성품 등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반면 유대인의 미움을 받았고 요셉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화 30냥에 팔았고 요셉은 형들이 은화 20냥에 20세겔에 팔았습니다. 요셉을 지키지 못해 후회하는 장자 루벤,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한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훈계 빌라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받았고 요셉은 보디발에게 그의 아내를 이렇게 간통했다는 음령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같이 십자가형을 받은 두 죄수 중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난 두 신하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그렇게 나무위키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온 것과 비교했을 때 부활의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점이 겹쳐 보인다고 나무위키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에 나서실 때에 나이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요셉이 이집트 최고 총리 대신 총리주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요셉이 동일하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업은 마치면서 꿈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몽이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 요셉이 신약성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꿨죠. 요셉이 아기를 해치려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영몽이 있어요.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영적인 꿈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 다음에 작꿈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죄송한 말은 개꿈이라고 하죠. 그런 작꿈, 피곤할 때 오는 꿈입니다. 피곤할 때 꿈을 꾸는데 막 꿈에서 막 도망치는 꿈, 아픈 데 떨어지는 꿈,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꿈이 있어요? 악몽이 있어요. 악몽. 꿈에 악몽을 꾼서 그 내용은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심한 꿈이기 때문에. 악몽을 꾸었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몽 꿨으면 주님, 이러한 악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악몽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잠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영몽을 꾸셔서 영적인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잡꿈은 세상 말로 개꿈은 무시하시기 바라고 악몽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해서 이런 꿈을 꿨구나. 내가 쫓기는 꿈을 꿨구나. 꿈에 소가와 나를 들이받았다. 꿈에 좀 사탄이가 나타나 날 눌렀다. 가위 눌렸다고 하죠. 이런 건 다 무시하시고 피곤해서 오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악몽도 무시하시고 그냥 개꿈도 무시하시고 어떤 분은 돼지 꿈을 꿨다고 복권을 10장 사는 건 마세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영적인 주의 종으로서 그런 걸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되겠죠. 영적인 꿈을 꾸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